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과 3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으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교우님들께서도 가정에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1절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으로 제 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사 후련히 변화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산 위에서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그때에 산 아래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질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해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함을 훼손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인간성을 상실한 것처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 위에 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물이 가까이로 오시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와 꿇어 엎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낫고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없었다면 이 아버지의 요청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에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전처럼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신 후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린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이 일이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민망하고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패했으니 그들은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한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그 이유 또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다고 하시니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작다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믿음의 양이나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믿음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은연중에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당연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배운 것이 많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다시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아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자세여야만 했습니다. 다음 단락인 22절과 23절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제자들을 위함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고치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음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미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향한 집중적인 믿음의 교육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4절에서 27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세금 반세계를 청구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단락을 보면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는 반세겔씩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출애굽기에서 생명과 속전이라는 표현이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장 12절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또한 15절에서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내야 하는 이 성전세는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라고 하신 까닭은 속전을 내므로써 죄를 용서받으라가 아니라 속전을 통해 그들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고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속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명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위해 드린 예물이 회막 봉사에 쓰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가 예수님까지도 지속되어 매년 성전세로 세금을 걷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베드로는 이내 그가 내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율법을 존중하시기에 마땅히 내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세상 임금들이 타인에게 세를 받지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밝혀주시길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에도 생명을 위한 속전을 드리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명을 위한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십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낚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 마리의 물고기만 잡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다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세금을 내시며 또 그 일에 베드로의 세금도 포함하심으로써 제자인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그렇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양에 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질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 아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신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평안과 내가 누리는 위로 또 내가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 우리가 바라고 믿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들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또 성전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어가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